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다윗 따라잡기. 다윗 따라잡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한번 거론해도 이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요. 지금은 유명한데 시간이 지나면 대단한 그 이름들은 다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보고 싶은 사람, 기억나는 사람,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인기가 좋아요. 평판도 좋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겪을수록 평판이 나빠지고 또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이네. 상종 못할 인간이네. 이렇게 평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시큰둥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끓이면 끓일수록 진한 맛이 나는 진국인 거예요. 설렁탕 같은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더 가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처음에는 인기 짱인데, 처음에는 다 나 좋아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나를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쭉 그냥 별로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믿을 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 올라가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만나고 싶고요. 더 사귀고 싶고요. 더 가까이 있고 싶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 있고 더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성품도 능력도 갖지 못한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사람 성경에서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비결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대단한 능력자도 아니었어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열악한 환경들을 다 극복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던 당대에도 유명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진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 퀴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누구일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모세, 3번 다윗, 4번 예수님, 5번 윤영민. 정답 몇 번이에요? 일부 교회 때는 5번이라고 그러던데.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 잘 풀려면 제일 아닌 것부터 빼면 돼요. 제일 뭐부터 빼면 돼요? 5번부터 빼면 돼요. 5번부터.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빼야 되는데 예수님을 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제가 성경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 이름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을 일단 빼고. 누굴까요? 성경에 2189명의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하죠? 근데 289번 언급됩니다. 모세 대단하죠? 800번.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3배나 더 많은 903번 언급됩니다.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은 1400여 회가 이름이 거론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외하고 인간으로서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라는 이름은 성경을 아는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구척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 그 이름을 다 알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의 머리와 가슴에 남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이에요. 다윗만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의 이름 보면 데비드 다윗이 많아요. 우리 데빌 레짜 목사님 이름도 데비드 다윗입니다. 살펴보면 다윗만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면 첫째, 다윗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수년 전 기네스북의 역사상 가장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다윗이 꼽혔습니다. 저는 바벨론 왕실이나 로마의 황제, 아니면 미국의 석유 재벌, 또 아랍의 석유 재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인류 역사상 다윗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평합니다. 둘째, 다윗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남자 중에 남자였고요, 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군주 중에 군주였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는 다윗의 정치를 넘어설 만한 정치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치의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도 다윗의 별을 붙잡고 죽어갔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다윗의 별을 붙잡고 샬롬이라며 작별을 고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윗 같은 지도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아합 왕 같은 사람 말고요, 교만한 사울 왕 같은 사람은 폐해집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다윗은 위대한 정복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당시 애굽, 지금의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 같은, 중국 같은 초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애굽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애굽이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애굽 바로 왕의 딸 공주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첩으로 보낼 정도로, 그 정도가 됩니다. 다윗은 대단한 정복가였어요.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전부 차지했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넷째, 다윗은 용기에 있어서 챔피언이었습니다. 어린 목동 출신이었을 때, 어렸을 때 곰이 나타나고요, 사자가 달려들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큰 길을 걸을 때에 큰 개가 막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근데 다윗은 자기 양을 막 사자가 나타나서, 막 큰 곰이 나타나서 물어 뜯으려고 하면은 맞서 싸웠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요, 돌 하나 들고요, 쏴 물리쳤어요. 심지어 사자 수염을 잡고 막 흔들어버려 물리쳤어요. 목동 어린 소년이었을 때 구척거인의 중무장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일은 지금 얘기해도 설레는 전설 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다섯째, 다윗은 천재적인 음악가였고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한번 연주하면 심사가 뒤틀리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온전해지고 평온을 되찾을 정도로 음악의 명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세상 최고의 문학가들도 다윗이 썼던 같은 시 한 편 써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의 그 아름다운 시들을 100편이 넘게 썼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 제국을 세웠던 줄리어스 시저와 다윗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다윗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다, 중국의 시진핑이다, 다윗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가는 세상 속에 한 사람의 생애가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다윗 따라잡기. 다윗 따라잡기. 우리 온 성도가 이런 다윗을 따라잡기를 잘해서 우리 가운데서 제2의 다윗이 나오고 제3의 다윗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다윗과 같은 인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다윗을 조금이라도 따라잡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비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폐하시고. 누굴 폐했어요? 사울왕 폐해버리고, 사울왕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왜 이를 세웠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목동 아들 다윗을, 어린 소년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성공한 인물이 된 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직장 중요하죠. 학벌 중요합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잘 맞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도 이 김정나를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지금까지 마음이 잘 맞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볼수록 빠져드는 거예요. 볼수록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냥 밀어주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 먹고 그냥 밀어주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시대에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깐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절친이 되고 하나님의 최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도 위대하게 훌륭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도 위대한 아버지가 되고 위대한 어머니가 되고 위대한 장로님이 되고 위대한 권사님, 집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회장님, 위대한 사업가, 위대한 의사도 되고 정치가도 나올 줄 믿습니다. 위대한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위대한 동료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원래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잘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난 것도 아니었고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고 정치를 잘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평범했던, 더 미천했던 사람이에요. 학교 못 다녔어요. 선생님 없었어요. 시골 깡촌에서 양치던 목동 출신입니다. 또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간음했지요, 살인했지요, 거짓말 잘했습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던 인간 냄새가 푹푹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째서 이런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에 꼭 맞다고 하셨을까? 이렇게 허물도 많은데, 이렇게 죄도 많은데, 이렇게 참 어찌 보면 부족한데, 하찮은데, 미천한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비결은 한 가지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였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목숨을 다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70% 80% 채웠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충만하게 채웠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간음했어요.
미투 성희롱만 해도 아웃이잖아요. 간음을 했어요. 살인했어요. 볼 것도 없어요. 거짓말 잘했습니다.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다윗의 훌륭한 장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온전한 충성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정말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고백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주의 궁정이 어디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텐트입니다. 아직 장막이에요. 지금 아름다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의 궁정이래요. 그리고 자기 왕실은 크고 백향목 왕궁인데 악인의 장막이래요. 장막 텐트래요. 그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도 그 텐트 같은 주의 성소에서 거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하루 있는 것보다 주의 성소에 첫날 있는 것이 더 좋대요. 하나님이 1000배나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1000배나 더 좋다는 거예요. 다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어서 누군지 아세요? 그 천막 성소를 지키던 문지기가 제일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왕국을 통치하고 그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데 성소에 갈 때마다 성소에 항상 지키고 있는 가까이 있는 그 문지기가 제일 부러운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집보다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에 내가 누리는 것보다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1000배 됩니까? 솔직히 교회가 좋아요? 편안한 집이 좋아요? 예배 빨리 끝나고 돌아가고 싶죠?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부럽다는 거예요. 내 백향목 궁전에 있는 것보다 주의 성소, 찢어지는 성소 해서 거하는 것이 첫날같이 거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열강도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자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하찮은 종과 같이 살았습니다. 주의 전에 문지기가 제일 부럽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실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힘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귀도 능력도 권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하지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다 해결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으로 여겼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피할 바위였습니다. 산성이었습니다. 피난처였습니다. 방패였습니다. 반석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러 시를 썼지만 가장 빼어난 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만약 이 시를 썼다면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저는 저를 더 사랑하고 제가 더 좋고 그래 저를 더 앞장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많은 시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목깨까지 꽉 찼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주어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동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아파야 아름답게 귀하게 높임받게 된 그 비결은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묻습니다. 야, 아빠 엄마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난처해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물으면 아빠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엄마가 물으면 엄마를 더 사랑한다고 애들이 눈치가 백단입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셋 있는데 이제는 아들들이 다 컸어요. 어렸을 때 아빠 몇 점? 그러면 100점. 엄마는 몇 점? 없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물어보면 유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컸는데 아빠 엄마 사랑에 몇 점? 유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고 싶고 듣고 싶어요. 그래 물어보면 엄마 100점, 아빠 저리 가. 그래.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정받지만 집에 가서는 찬밥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나 젊은 날 왕이 되어 최고의 인생의 정점을 찍었을 때나 노년이 되어 꼬부라졌을 때나 한결같이 주만 더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주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평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합했습니다. 그러자 물 붓듯이 복 주십니다. 다윗의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을 주십니다. 지도력을 주십니다. 원수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어 그 육신은 한 줌의 먼지가 되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도 다윗의 열쇠로 열고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쓸 정도로 다윗은 죽어서도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다윗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의 민족에도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십시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세월이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 같은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오만 것 좋아도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삼읍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어로 삼으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사로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 사용하여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필요합니다.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거 안 돼도 정말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다윗같이 뜨겁게 사랑해서 주 앞에 마음에 맞는 다윗처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축복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